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맥추라고 할 때 이 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리막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실제는 밀맥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수확하게 될 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쌀을 비롯해서 과실들의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 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시편을 올려드렸는데 읽고 묵상하면 참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황금 또 가장 좋은 순도 높은 금을 이야기하는 카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황금시, 금원시를 뜻합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과 그 다음에 55편부터 60편까지 총 6편의 시가 믹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시가 황금과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내가 내가 주께 주께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내가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되 주는 주는 나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주밖에는 나의 나의 복이 복이 없다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땅에 있는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은 존귀한 존귀한 자들이니 자들이니 나의 나의 모든 모든 즐거움이 즐거움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있도다. 있도다. 다른 다른 신에게 신에게 예물을 예물을 드리는 드리는 자는 자는 괴로움이 괴로움을 더할 더할 것이라. 것이요 나는 나는 그들이 그들이 드리는 드리는 피의 피의 전제를 전제를 드리지 드리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내 내 입술로 입술로 그 그 이름도 이름도 부르지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시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모양이 있고 또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달려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때 기뻐하시고 또 어느 때에 복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녀본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에 대한 갈망이 큰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지를 않고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달리 이 복에 대한 갈망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가 불행의 질곡이 심한 역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리고 복이라는 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이 들어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났다, 복이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다 등등이 있고, 여러분 공인중개소 아시죠? 그죠?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이라고 아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로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복권. 네, 복을 주는 그 증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월이 되면 뭐를 차고 다녔죠? 복주머니. 이름도요, 복둥이, 복실이, 복순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온갖 집에 사용하는 물품마다 다 복자를 써놨어요.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요, 벽에도 복자가 있고, 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상에도 복자가 있고, 문갑에도, 심지어는 먹는 떡에도 무슨 글자를 새겨놔요? 복자를 새겨놨어요. 왜죠? 박복한 인생을 사니까, 불행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복자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불행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과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 중에 RSV라는 버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LORD, 그러니까 로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로드라는 단어가 전체가 대문자로 서 나온 데 있고, 아니면 소문자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대문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거룩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여호와를 대체해서 썼어요. 그 대체해서 쓴 게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을 뜻할 때는 대문자를 써서 이 로드라는 말을 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희락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탄식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종교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근데 아멘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으니까 이제 자유하게 됐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희락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으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지금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달로 표현하면 여러분 정말로 삶이 안녕하시냐 하는 겁니다. 안녕이란 단어는 두루두루 평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안녕하세요? 언제 우리가 안녕하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가족과 건강과 재산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때에 우리는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우정과 사장을 통해서 친밀한 소속감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행복하지 않는 거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우상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호렙산에서 조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앞에 부분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웃들의 번성함과 형통함을 보고 또 가나안 땅의 기후에서 농사를 지을 때 분명히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는데, 그때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할 때도 농사가 주가 아니라 목축업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땅은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은 땅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 땅에서 근데 평안한 힘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알맞은 온도와 기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 그것들을 자신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어요. 문명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유목민의 후손으로 노예로 광야를 떠돌았는데 뭘 알겠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도움은 누구보다도 자신들 주변에 있는, 자신들보다 먼저 그 땅에 살고 농사를 지었고 문명이 발달된 그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다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와 기후와 복을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보고, 우리도 이 신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지만 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기후를 주장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요? 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로 섬기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예전처럼 가시적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되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기댈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의지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행복도 있고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안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른 신들은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만족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정월 니산월이라고 하죠. 이 니산월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3,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니산월 14일 날 6월절 만찬을 보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들에 나가서 제일 처음 익은 보리를 곡식단으로 묶어서 추수를 해뒀던 것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7주간, 그러니까 한 주간을 7번, 그러니까 49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그 보리단을 한 단씩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한 겁니다. 어떤 은혜요? 초실절부터 약 10일 동안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지나고서 비가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진짜로 중요한 밀을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 곡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꽃들이 피고 수정이 되는데 이때 비가 오면 1년에 거둘 모든 과실들의 농사가 망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까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강한 햇볕이 들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9일간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백성들이 밀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로 지킬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시 누구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짐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복이시기에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도 있고 찔림도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대충 던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던져서 준 것이 아니라 내게 맞게 가장 정확하게 자로 줄로 재어서 주셨다는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제 모습을 보면 찔리는 거죠.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는 기업과 복을 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거보다 누구께 커요? 얘께 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왜 쟤는 저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주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늘 더 가지고 싶고 늘 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옆에 앉아 계시면 배우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그냥 웃지요, 그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주신 배우자입니다. 왜? 참 마음에 아멘이 안 오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결단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동원교회로 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저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저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 깊이 다른 누군가가 잘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누가 잘되는 꼴을 보면 이 깊은 곳에서 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뭐가 쟤보다 못해서 그러실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4절과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7장 17절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세요. 근데 이 기업을 주실 때 제비 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황무지도 있고요, 풍성한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래요. 여러분, 경계석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지적공사죠. 거기서 불러다 측량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땅에 지으면 그건 불법이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발달되지 않으니까 자기 땅과 땅 사이에 뭐를 놓죠? 돌을 쌓았어요. 그게 경계석이에요. 근데 여기 신명기 말씀 뭐예요? 옮기지 말래요. 그럼 왜 옮기는 줄 아세요? 더 차지하려고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야산을 일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땅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땅을 마련했는데 저희 아버지 땅이 큰 땅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죄송합니다, 노친네가
제가 노친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쁘면 지금도 제가 악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 땅이 넓은데 돌을 뽑아다가 우리 아버지 밭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훨씬 넓다니까요. 왜 그러죠? 내 땅에 만족 못하고 다른 사람 땅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일본 보세요. 지 땅 있는데 우리 독도를 왜 지 땅이라고 그래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요? 여러분,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 경계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운지 아십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이 경계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경계석 때문에 싸우는 거고, 주변의 사람들과 할 때도 이 경계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족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넓어지면 더 풍요로울 것 같고, 넓어지면 더 잘 살 것 같고, 넓어지면 내가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 못하고 더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거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그게 다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상처와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늘 경계석을 옮기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이렇게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누가 나의 소득과 나의 산업의 잔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고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냥 주신 것이나 줄로 재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그 구역을 잘 관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밤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마음의 기쁨도 있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어떤다고요?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고 위해서 살려면 경계석을 넓혀서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거기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과 소득의 잔이 무엇입니까?
재산, 경력,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직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웃도 있고 저한테는 사역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욕심내거나 경계석을 옮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뺏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줄로 재어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안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